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는 성령으로 변화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그 설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이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술 취했다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어떠한 그러한 예수님을 보내신 자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과 교만과 자만함으로 가득 차서 주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냉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불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자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을 잘 나눠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37절을 다시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아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참으로 냉랭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이 사도들이 된 그들에게도 참으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 바빴던 그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일인 것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한 겁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어찌할꼬 하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냉랭하고 자신들의 주장으로 가득 차서 잘나기만 했던 이들이 다른 사도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느라고 외치고 물어보기 시작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그 위치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위치가 어떤 것이기를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으로 추악한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구나. 우리의 위치가, 우리는 잘난 것 같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량한 시민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추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찌해야 할지 아는 묻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먼저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먼저 자신의 죄와 죄악으로 얼룩진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서서히 벗어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일이 회개의 첫 시작인 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내 생각, 내 마음, 내 죄악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이들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는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한 마지막에 38절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믿고 여기면서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누구든지 빼놓지 않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3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될 때 아무도 빼놓지 않고 성령님이 선물로 내려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또한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길 그것이 또한 너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갈 때 누구든지 어떻게 된답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 또한 너희 주위에 있는 아직 여기에 있지 않지만 저 먼 곳에 있는 자들 누구까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별과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자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권면하여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잊지 말고 늘 주님께 나아가 이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40절의 베드로는 이런 내용 말고도 사실 이들에게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조언들을 아끼지 않고 권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것도 조언해주고 저런 것도 조언해주면서 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여러 가지 구원과 회개와 영생을 향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제시한 후에 이와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패역한 세대라는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패역한 세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시대, 그 패역한 세대가 여전히 우리 주위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류를 위하여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옷을 입혀 보내주신 것인데, 그것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를 핍박하고 고난하고 조롱하여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패역함에서 벗어나 구원 얻는 어떠한 것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혹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똑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실수한 일 없이 주님을 따라가신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같이 쫓아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패역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하는 길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즉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십자가를 내 마음속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을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빨리 지금의 잘못된 죄악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로 돌아와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강력하게 불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자들은 41절의 말씀처럼 그날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얼만큼의 설교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자들이 그 즉각 그 자리에서 내가 어찌해야 될고 나의 죄를 알게 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3,000명의 놀라운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감탄할 만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경 가운데 42절을 보게 되면 42절에 어떻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그 후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가 오늘부터 믿으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난 후에 사도들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으며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성장하여 갔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르침, 교제, 기도의 과정 속에 그들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 되는 성령의 공동체로 굳건해져 가면서 부흥해 나가는 것을, 그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절에는 어떤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까? 43절을 보게 되면 외부인들이 볼 때 두려워할 일들도 참으로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까? 왜 사람마다 그들의 공동체를 볼 때마다, 다른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볼 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이후에 나타난 것처럼 세상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많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들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세상에서 좀처럼 볼 수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볼 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강력하고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 모인 사람들이 더욱더 굳건한 공동체가 되도록 초대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44절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내 것이었던 물건을 다 내려놓고 통용하여서 서로 나눠 쓰고 서로 함께 그 자신의 물건으로 나누어서 써갔으며, 또 45절에 보게 되면 또 자신의 재산이 여유가 있고 부유하다라고 하면 그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해주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위에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열심히 이웃을 향하여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삶이 세상의 모습과 달라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이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역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더욱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더욱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후에도 모임을 가지면서 떡을 떼면서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오늘 속회가 모이는 것처럼 서로의 집에서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들이 그 가운데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기쁨으로 나누고 서로 그렇게 또한 늘 교제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변화된 공동체로 일구어져 나갔습니다. 또 이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습니까? 47절에 본 것처럼 세상 가운데 좋은 평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려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썼으며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그와 거기에서 받은 교회에서 한 대로 그렇게 살아낸 후에 세상에 나와선 말씀대로 살면서 주위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늘 믿는 자들에게 좋은 평판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평판이 가득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또 다른 구원받을 영혼들을 그들을 향하여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은 또 그 영혼들을 잘 케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그들을 또 데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동체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성령님을 매일 사모하면서 우리도 오늘 살펴본 초대교회 같은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늘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와 동일하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죄에 대해 각성하게 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작은 죄악으로 여겼던 것까지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불타올라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님들, 이와 같은 모습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권면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지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성령이 일하셔서 우리 주위에 내 가족 주위에 혹시 아직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성령을 향하여서 사모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바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같이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성령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영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오직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말씀을 나눈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